구름 속 9개의 꿈, 구운몽. 그 5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4편에서는 전장에서 검술의 고수 심효연과 꿈속 용궁의 백능파를 만나고 황궁으로 돌아온 양상서가 마침내 죽은 줄 알았던 정경패가 영양공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공주와 혼례를 치르고 진채봉과도 극적으로 재회했으며 금이환영하여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황궁에서 내려준 새집에서 두 공주와 진채봉, 가춘운이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고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문지기가 알렸습니다. 문 밖에서 두 여자가 승상과 대부인 뵙기를 청합니다. 분명 개서멀과 적경홍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개서멀과 적경홍은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두 여인 한 명은 심효연이요, 또 한 명은 백능파였습니다. 두 여인이 양승상에게 절하자 개서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관동 70여 주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저보다 나은 미인을 본 적이 없었는데 두 낭자를 보니 제 생각이 짧았군요. 양승상이 두 여인을 어머니와 두 공주에게 인사를 시키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로를 그토록 칭찬했는데 어찌 이리 늦었느냐? 저희는 먼 지방에 있던 천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 들어와 두 공주께서 너그러운 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야 뵙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봄이 오자 월왕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난양공주가 펴보니 지금 황제의 넓으신 덕과 승상의 공명에 힘입어 천하가 태평하니 바라건대 승상과 함께 봄빛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월왕은 본디 풍류를 좋아하여 무창에서 이름난 기생 만옥연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상의 궁중 미인들과 한번 겨뤄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곁에 있던 영양공주가 개선멀과 적경홍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는 일이라도 남에게 질 수는 없지요. 이날의 승부는 두 사람에게 달렸다. 부디 힘써라. 월나라 궁궐의 풍류는 온 나라의 으뜸이요. 만옥년은 천하의 미인입니다. 부족한 제가 나서서 누를 끼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서멀, 우리 두 사람이 관동 70여 주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당할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찌 만옥연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옛말에 교만한 사람과 일을 함께하면 반드시 잘못된다 했는데 경홍의 말이 과하여 패배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적경홍의 얼굴이 아리따웠다면 승상이 어찌 남장을 한 경홍을 몰라보셨겠습니까?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영양공주가 말했습니다. 적경홍의 얼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승상의 눈이 밝지 못한 것이지요. 부인도 눈이 밝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내가 남자인 줄을 모르셨지요? 그 소리에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양승상이 차려입고 개서멀과 적경홍 등 기생 800을 좌우에 거느리고 나아가니 마치 춘삼월 복숭아꽃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양승상과 월왕이 말도 자랑하고 활 쏘는 솜씨도 겨루며 서로 칭찬하던 중 월왕이 말했습니다. 미인이 말 타는 제주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승상에게도 이런 여인이 있습니까? 양승상이 즉시 수십 명을 뽑아 월궁녀와 겨루게 했습니다. 이때 적경홍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비록 활을 잡아보지는 못했지만 남이 활 쏘는 것은 보았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경홍이 말에 올라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꿩이 날자 바로 활을 쏘아 말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양승상과 월왕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모인 미인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헛공부를 했구나. 개서멀과 적경홍이 홀로 겨루고 있을 때 수레 2대가 장막 밖에 도착했습니다. 양승상의 첩입니다. 두 여인이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은 심효연이요, 또 한 명은 꿈속에서 보았던 용왕의 딸 백능파였습니다. 두 사람이 4명과 나란히 앉아 월왕이 양승상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낭자는 어찌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두 낭자는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검술을 조금 배워서 할 줄 압니다. 심효연이 건물을 주었습니다. 자유자재로 변화하고 신통하고 기이한 것이 많아 월왕이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낭자는 진실로 신선이로다. 이번에는 백능파에게 물었습니다. 낭자는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저는 소상강가에 살면서 비파타는 곡조를 때때로 익혔습니다. 백능파가 한 곡조를 탔습니다. 맑은 소리는 사람을 슬프게 했고 그 안에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왕이 기이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진실로 인간 곡조가 아니다. 정말 선녀로구나. 날이 저물어 잔치가 끝나자 상으로 내린 금과 비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양승상과 월왕이 각각 풍류를 올리며 성문으로 들어서니 장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그중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현종 황제가 화천궁에 거동하실 때의 위엄이 이와 같았는데 오늘 다시 보는구나. 다음 날 태우가 양승상과 월왕을 불러 물었습니다. 어제 승상과의 승부는 어떠했는가? 승상에게는 여자복이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공주에게 좋겠습니까? 태우가 크게 웃고 양승상에게 술 한 잔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양승상이 취하여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처럼 취한 적이 없었는데 어찌 이리 취했느냐? 월왕이 태우께 고자질하여 소자의 죄를 지어내어 술 한 말로 벌을 받았습니다. 소자가 만일 주량이 약했다면 죽을 뻔했습니다. 난양도 제가 첩이 많음을 시기하여 저를 공경에 빠뜨렸으니 난양도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크게 웃으며 술을 못 마시는 난양공주에게 설탕물 한 잔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공주와 6 낭자가 함께 지내는 것이 마치 고기가 물에서 노는 것 같고 새가 구름 속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두 공주가 서로 의논하여 6 낭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인 둘과 6 낭자는 의로움과 정의, 형제와도 같으니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의형제를 맺어 평생 같이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 낭자가 모두 사양했습니다. 개서멀과 춘훈이 가장 심하게 사양했습니다. 미천한 저희가 어찌 두 공주님과 의형제를 맺겠습니까? 유비, 관우, 장비 3사람은 군신 사이였지만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의형제를 맺는데 미천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 공주가 6 낭자를 이끌고 관음화상 앞으로 나아가 분향하고 2번 절을 올렸습니다. 의형제를 맺는다는 맹세를 하고 글을 지어 각각 자매처럼 스스로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공주와 진채봉, 가춘은, 개서멀, 적경홍, 심효연, 백능파 8사람은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두 부인과 6 낭자가 각각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6에 딸 2, 모두 8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높은 벼슬을 했고
맏딸들은 어진 벼슬아치와 혼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유씨 부인이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자 양승상이 너무나 슬퍼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세월은 계속 흘렀고 양승상은 나이가 들어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고자 합니다. 황제가 만류했지만 양승상이 거듭 간청하자 황제가 친필로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황태후께서 승하하신 뒤에 어찌 두 공주마저 멀리 떠나보낼 수 있겠는가. 성남 수반에 별궁 취미궁이 조용하니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시오. 황제는 위국공을 더 봉하고 5,000호를 더 주었습니다. 양승상이 황제의 은혜에 감격하여 취미궁으로 떠났습니다. 취미궁은 종남산 가운데 있어 누대가 웅장하고 화려하며 경치가 아주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양승상이 두 부인과 6 낭자를 데리고 물가에서 달을 즐기고 산에 들어가 매화를 찾으며 시로 화답하고 검은 고도탄이 만년의 복이 넘쳤습니다. (8월) 보름 양승상의 생일에는 모든 자녀들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어 국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양승상이 부인과 낭자들을 데리고 취미궁 서쪽의 높은 누각에 올랐습니다. 800리 진천이 손바닥을 펼쳐놓은 것처럼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양승상이 품에서 옥퉁소를 꺼내 한 곡조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던지 여인들이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부인이 물었습니다. 승상은 일찍이 공명을 이루고 오래 부귀를 누리다가 좋은 풍경을 구경하고 있는데 퉁소 소리가 이리도 처량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양승상이 옥퉁소를 내려놓고 난간에 기대어 밝은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니 진시황의 아방궁이 풀 속에 외롭게 서 있고 서쪽을 바라보니 한무제의 무릉이 가을 풀 속에 쓸쓸하며 북쪽을 바라보니 당명왕의 화천궁의 빈 달빛뿐이로다. 이 세 임금은 천고의 영웅이어서 온 세상을 집으로 삼고 영원히 천세를 지내려 했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가? 소유는 하동의 베옷 입은 선비로 다행히 현명한 임금을 만나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여러 낭자를 만나 서로 정이 두터우니 천생연분이 아니면 어찌 그러하겠소. 그런데 연분이 있어 모이고 연분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이요. 요즘 들어 부들방석 위에서 참선하는 꿈을 자주 꾸는데 나는 아무래도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소. 내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좇은 것처럼 남해를 건너 관음을 뵙고 문수보살께 예불 드리고 싶소. 두 부인과 6 낭자가 모두 감동을 받아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 8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상공은 아무 걱정 마시고 밝은 스승을 얻어 큰 도를 깨달은 뒤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9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으니 무슨 근심이 있겠소. 여인들이 술을 내와 양승상과 이별주를 마시려 하는데 갑자기 누각 난간 밖에서 지팡이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노승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눈썹은 한자나 길고 눈은 잔잔한 물결 같았습니다. 노승이 양승상과 자리를 마주하고 앉아 말했습니다. 산에서 온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립니다. 노승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승상은 평생 사귀던 오랜 벗을 모르십니까? 양승상이 노승을 한참 살펴보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내 토번을 치러 갔을 때 동정호에 갔다가 남악산에서 늙은 스님이 제자를 데리고 강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렇소. 하지만 승상은 꿈속에서 한 번 본 것만 기억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16살 이전에는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고 그 뒤로는 벼슬을 하여 임금을 섬기느라 분주했는데 언제 노승과 10년을 살았겠습니까? 승상은 아직도 꿈이 뜻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군요. 노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어렵지 않다. 노승이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쳤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흰 구름이 일어나 앞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바른 도리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어찌 환술로 희롱하십니까?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노승도, 두 부인도, 6 낭자도 모두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양승상이 크게 놀라 자세히 보니 웅장한 누대 궁궐도 사라지고 홀로 작은 암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몸에는 승복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양소유가 아니라 본디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었음을. 두 공주와 6 낭자는 전생의 돌다리 위에서 스쳤던 팔선녀였음을. 이 모든 부귀영화,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세월이 한바탕 꿈이었음을.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 생각이 그릇되었음을 알려주려고 사부께서 나를 인간 세상에 보내시어 부귀영화와 남녀의 정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구나. 성진이 즉시 샘에 가서 얼굴을 씻고 장삼을 여미어 입고 법당에 들어가 사부 육관대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진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하더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돌을 닦는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재앙과 화를 받아야 하는 것을 사부께서 꿈을 꾸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덕은 10,000,000번이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엇을 했겠느냐?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8 팔선녀가 모두 들어와 사례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위 부인을 모시느라 욕심을 버리지 못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꿈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셨으니 바라건대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시어 불가에서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육관대사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꿈을 알았으니 다시는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거라. 이에 육관대사는 불법으로 성진과 팔선녀를 가르쳤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변화는 모두 꿈밖의 꿈이었습니다. 한마음으로 불법에 나아가니 극락세계의 영원무궁한 즐거움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구운 몽, 9 구름의 꿈이 끝났습니다. 성진이 잠시 꾸었던 꿈, 천하의 부귀영화, 눈부신 사랑, 끝없는 영광.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성진은 이제 진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운 몽,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조선 숙종 때 서포 김만중 선생이 쓰신 이 소설은 3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